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11일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팬데믹은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이란 그런 뜻입니다. WHO가 선포하는 이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이죠.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1에서 6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 경고 등급이 바로 팬데믹입니다. WHO가 설립된 이후 1968년 홍콩 독감을 비롯해서 2009년 신종 플루와 함께 이번에 세 번째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그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확진자가 8,799명이고요. 사망자가 102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식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얼굴을 대하며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 교회로서의 이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지고 교회들이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며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무지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이 환난입니다. 또 이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가 환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경계와 불신이 환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환난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이런 환난의 시대에, 이런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환난 중에 있지만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5장 2절을 보실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그 옷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여전히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을 만족시켰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선하냐 깨끗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죠.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즐거워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 중에 있지만 그 모든 환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환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 유익을 알게 되어지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대부분의 성경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모세 오경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죠. 또 여러 선지서를 보시면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또 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들이죠. 또 신약의 서신서들은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성경들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또 권면하기 위한 말씀이죠. 환난, 여기서 이 환난이라 하면 가벼운 환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크기나 무게에 있어서 아주 적지 않은 그런 환난을 가리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심각한 환난을 말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환난을 성도라고 해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 물론 곧 끝나게 되겠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대유행을 성도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조심하고 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난이 이런지 성도라면 그 환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챙겨야 할 보화와 같은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들이 뭐겠습니까? 오늘 3절, 4절 보시면 그 유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세 가지 나오죠? 뭡니까? 인내, 그리고 연단, 그리고 소망,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내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이 인내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 견디다, 버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견디고 버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작정 견디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고요. 또 변질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내라는 이 말씀은 무작정 어려움을 견디고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삐뚤어질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인내의 그 헬라어의 의미를 보시면 밑에 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 거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밑에 거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아래 거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하나님의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나아가서 이 인내는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삶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그 인내, 또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인내를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할 때에 단순히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인내를 배워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단인데요. 인내는 연단을 그렇게 말씀하죠. 이 연단의 사전적인 의미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들겨서 단단하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가 견딘다 하는 의미가 있다면 연단은 견고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연단이란 단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연단이란 단어는요, 다른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성품, 인격으로 번역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검증되다, 인정되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을 보시면 이 연단을 단련된 인격으로 번역을 하고요. 또 쉬운 성경에서는 연단된 인품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단은 단련되어서 검증되어진 그런 인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검증되어진, 인정되어진 그런 성품, 그런 인품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는, 고난 이후에는, 고난이란 그런 연단을 겪고 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인격, 그런 신앙, 그런 성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격이 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검증되어진 인품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잘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소망을 환경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오히려 환난이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왜죠? 성도는 소망을 환경에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둡니다. 환경에 두면 그 환경이 나빠지면 소망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환경이 안 좋아져도, 환경이 힘들어져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견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당장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어려워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환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인내와 연단과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환난을 통해서
그 어떤 환난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환난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이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보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바쳐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겠는데요. 잠시 이 화면을 정지시키셨다가 찬송을 부르신 다음에 다시 켜시면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